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23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2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선교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교 동역의 기쁨이란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다 하면 생각할 때요. 초대교회 사도들로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비롯하여 지금 또 우리나라에 파송된 이런 선교사님들로 비롯하여 또 초대 성도들 비롯하여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자가 없게 되고, 그렇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복음에 무엇을 졌어요? 빚진 자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쉽게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를 정의를 내릴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타 문화권, 타 지역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 이렇게 20세까지는 선교사 정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선교사를 정의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뭐가 된다? 파송된 선교사가 되냐.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전하면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복음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고, 가정에서 내가 복음 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가정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나는 곧 한마디로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나는 누구다? 선교사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교사님 맞습니다. 예, 우리는 21세기의 선교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전 성도가 아니고 온 성도가 온 세계 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제 꿈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의 글은 그래요. 받은 은혜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이자만 늘어나니까. 사랑에 비해 복음의 빚을 졌으면 당연시하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빌립보 교회가 참 제가 보면 말씀 주면서 정말요 엄청나게 선교에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역에 동참함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극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바로 선교의 여명이 비춰졌어요. 언제요? 18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바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첫 발을 딛는 사람이 알렌 선교사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바로 아벤젤러. 언더우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장로교 최초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고요. 아벤젤러는 바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첫 발을 먼저 디딘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물표에서 딱 이죠.
인천 내릴 때 제일 첫 발을 한국의 조선 땅에 디딘 사람이 바로 언도우두입니다. 그 장로교가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 아펜젤러가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내렸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때문에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복음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 우리나라가 뭐예요? 강국이 됐잖아요. 세계 선교에 어떻게 보면요, 물리적으로는 2등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선교 1위를 감당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가장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다 이렇게 힘을 대는 것은 미국이고, 그리고 캐나다가 3위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교 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분들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는 동역을 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의 참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보낸 물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는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동역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역하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일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딱 첫 마디 맞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 주가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교에 동역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선교에 뭐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교에 동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뭐 그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요,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듯이요,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요, 큰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 찜이야 뭐 안 해도 괜찮겠지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목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온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누군가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의 빛을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함께 동역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공식입니다. 공식이야. 같이 볼까요? 모든 능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교에 동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교에 동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교에 동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바로 그런 우리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 반대로 선교의 동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딱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나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자신을 내어줘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냐는 해치는 자다. 이처럼요, 선교 동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선교의 동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돼서요,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된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자,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개척교회, 미제라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도 거기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동역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길을 우리가 가로막기 때문에 내게 오히려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말합니다. 그래, 화가 임하는 게 좋아요? 복이 임하는 게 좋아요? 복이 임하는 게 좋아요. 예, 복이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교 동역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의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도 함께 참아했으니 잘했도다 칭찬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 일에 참여한 너희들이 정말 고맙고
잘한 거다. 잘한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 너희들이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에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근데 너희밖에 없었다. 처음에는요, 쉽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요. 자, 그렇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뭐 하는 거요? 자비랑으로 항교하면서도 또 뭐다 많은 일들을 확장하다 보니까 도움이 없이는 못하는데 빌립보에게가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또 뭐다? 나의 쓸 것을 뭐다? 몇 번이나? 2번이나 또 보내주었다. 다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확장 복음 전하는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물품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후원하고 이리 해서 사도 바울이 저 유럽 전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그렇죠. 듣고 믿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지요. 도와줘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선교사님의 힘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 이게 자신들이 살기가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끊어요. 교회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막하잖아요. 어떤 길이 없고 루트가 없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일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이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그렇지요. 내가 땅끝까지 못 가면은 가서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하시는 선교사들하고 목회자들에서 도와야 돼요. 도와야지요. 그리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요. 궁핍하잖아요. 그러면보다 의기가 없고요. 의욕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막하니까. 그러나 뭐다 이렇게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물품으로 도와주면 뭐다 으쌰으쌰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제자들도 열심히 가면서 전도했어요. 전했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도 이렇게 참여함에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 전도자들 위해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교와 전도자들에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자들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모아서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도 맞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라? 즐거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보면요. 쉽지 않거든요.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보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조금 더 그 사람 여유로워요.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그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당히 우리는 수준이 높은 것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랑도 하다 말다 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듯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꾸준하게 뭔가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봤어요. 맞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 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빚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구원받았지, 제사 받았지, 영생 받았지, 영광 받았지, 평화 받았지, 천국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은혜 받았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뭐 한다고요?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돼요? 원하신 일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선교에 동역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품으로 보내서 돕고 물질로 돕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일을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뒤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게 주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죠? 야, 맞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도 이렇게 참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딱 데리고 오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그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노라? 수고하느라 또 디모데를 칭찬해요. 빌립보 교회한테 디모데를 또 소개를 해요. 이렇게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수고를 내가 알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요. 바로 이처럼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도 이와 같이 그들의 수고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요. 가서 보면 안다니까요. 물설고 낯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위는 얼마나 동남아 덥습니까? 그곳에서요. 선교 활동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예, 우리도 그와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라고. 내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하잖아요. 나는 보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려고 자기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동역하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어찌 됐든지 간에 선교하는 일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요. 많이 수고한 저들에게 문안해라, 알아줘라. 그렇죠? 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바로 문안해라. 우리도 이와 같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알아주고 여러분 인사하고 나눠주고 베풀며 도와줄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내 마음만 정성만 쏟는다면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넉넉히요. 그럼요. 예. 요즘 뭐 누군가 그러더만 커피 한 잔에 얼마라고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요. 요즘 시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원하고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럼요. 하나님 그걸 보셔요. 항상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네가 정성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여러분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그들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선교 동역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열매로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역한다. 그렇죠? 동참한다? 참여한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열매를 채워주세요. 그것도 풍성하도록. 어떻게 하더라고요? 풍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 21년 차 됐습니다만은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섬겼거든요. 어려운 교회도 섬기어서
성교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딱 21년 지켜보면 다들 그분들이 다들 복을 받아고 잘 됐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구한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요. 그 하나님이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채우신다고요? 나는 동역하고 참여하고 동참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풍성한 것으로 열매로 뭐 한다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쥐는 자가 아니라 뭐한 사람들하고요? 펴는 자가 되었잖아요. 옆 사람이 쥐지 않고 펴겠습니다. 액션을 쳐봐요. 쥐지 않고 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 슬로건이잖아요. 항상 풍성한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서 역사에 남았잖아요.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한 것이 고난도 동참하고 쓸 것도 갖다 주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동역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모든 쓸 것을 말해요. 채워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확신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동역해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으시길 우리는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게 섬기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한 건 저는요, 세상에 욕심은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그렇죠. 세상에서 매스컴도 타지 않고 에센스도 올리지 않고 아무데나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 건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은 누구한테도 안 밀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상 받기 위해서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요, 선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과 선한 욕심을 갖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갖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거리할 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요. 내가 섬겨서 내가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그럼요. 여러분요, 우승하고 준우승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상도요, 우승의 상이 참 좋은 것이지요. 준우승하고 장려상이 이건 별로입니다. 예, 뭐가요? 우승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복되고 형통하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동역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려면은 열심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바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지.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아라. 받지 아니하신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니라 그렇잖아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따라합시다. 내 때에도 주시지만 자녀 때에도 주시고 후손에도 주신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셔요. 예. 그래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놔야지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뭐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 복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어요. 야, 장난하냐? 그것은 뭐예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지 않고 달라가서 기복주의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참겠지 않습니까? 심는데 군다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놓고 달라기야지 하지도 않고 달라가면 뭐라고요? 장난하냐 이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원리가요. 그래 열심히 살고 대가를 여러분 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동역하고 동참하고 섬겨서요, 후원하고 지원해 주셔서요,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거두게 해 주셔야지요. 이게 바로 배짱이라고 믿으면요.
여러분 하고 달라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요, 꾸어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잘 된다고 하잖아. 뭐 한다고요? 잘 돼.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맺게 해주시니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손을 펴야지요. 도와줘야지요. 그래야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지어봤자 여러분요, 하나님 부어줄 자리가 없잖아. 어디다가 해주었어요. 다 주면 다 흘러지면 다 빠지면 옆으로 가버리는데 펴야 쏟아 부어주시지. 은혜를 베풀며 도와주는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처럼요, 선교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뭘 지켰다?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뭐가 됐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요, 선교에 동참하고 동역하면요,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항상요, 주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를 대신해서 선교지에서 또 뭐다 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맞아. 저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잘 되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양실 가난한 속에 나눠준 사람이라고. 그렇죠. 늘 뭐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옆 사람 봐봐요. 독한 눈을 가졌는가? 선한 눈을 가졌는가? 남을 도와주려는 선한 눈 가졌어요? 막 도와주려는 선한 눈이 있죠? 막 그런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맞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 못하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 내가 좀이라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특별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뭐 한다고 그래요?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요, 이렇게 선교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뭐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사 항상이잖아요. 더욱이잖아요. 힘쓰라 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겠지 하지 마시고 제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벗겼어요. 다름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요. 빌립보 교회잖아요. 또 나오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랑거리가 있게 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뭐다? 재림의 날에 뭐가 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뭐다? 내가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할 것이 있도록?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게 열매지요. 풍성한 열매를 바로 갖게 되는 축복이지요.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한 거다? 참여했다 하잖아. 야,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물품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참여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랍게 하나님 인정받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직접 인정받는 거죠. 너희들 진짜 그 노력한 너희들 참여한 거죠.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 놀라운 축복이에요. 칭찬입니까? 주님 앞에 극 칭찬 받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열매로 채워주시죠. 주님의 열매는 무궁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한 성, 하나님이 저 천국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본향, 그렇죠.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장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교 동역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냥 나는 예면하고 그냥 끝까지 버틸래요. 옆 사람이 나는 끝까지 버틸랍니다. 끝까지 참여하시겠습니까? 말이 시원찮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나와야지.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하면 나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는 순간 복 받을지어다. 지금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예비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한 대로 주는 자가 어떤 사람보다 복이 있도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항상의 피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주려는 마음의 자세는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문이 사정이 어려워도요, 주려는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그 주문을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뭐하니까? 복이 있으니까. 더 복이 있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요, 바로 여러 사람의 바로 보호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렇잖아요. 바로 뭐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주 안에 성도들 합당해 주려 그들을 영접해 도와줘라. 그들은 나의 보호자가 됐다. 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할 때 뭐라고요? 참 서울 성진교 성도가 나에게 뭐가 되었었노라고? 보호자가 되어줬었노라고. 이렇게 간증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늘 이렇게 말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늘 서울 성진교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예,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가 후원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요? 늘 빠지지 않고 한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서울 성교회가 나의 뭐가 되었었노라고? 보호자가 되었었나. 이게 열매죠. 열매. 풍성한 열매. 그렇죠. 열매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뭐 한다? 참 주님이 말씀하신 참 이것도 저는요, 참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약간 나중에 참여해야 된다고. 같이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야, 우리가 저들이요,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거두고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동참했잖아요. 그럼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면 똑같이 나도 보다 똑같은 그런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큰일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뭐 한 거다? 큰일 하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정말 전략해서라도 정말 내가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아끼면 안 된다. 저 지로는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며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하자, 넉넉하게. 그러면 누구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성준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다고? 감사하게 하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이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이제는 닫지 말고 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따라합시다. 모든 했던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였고 앞으로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한번 같이 봅니다.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 일 아니잖아, 우리가요. 선교 동역하는 것은. 스스로 해봅시다.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시는 우리 축복 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을 앞당기게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선교사는 후원하고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온다 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냐. 바로 재림을 앞당기게 하는 축복이고요. 같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누구의 동역자가 된다고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느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의 축복.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 복이 커요. 최소한 3,000%, 6,000%, 10,000%라 하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재림을 앞당기게 하는 축복,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축복,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 옆 사람에게 재림을 앞당기게 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 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축복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선교 동역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교 동역을 통해서 뭐다?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라면은 선교 동역을 통해서 이루겠습니다. 열매로 채워주심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516장 1절 3절하고 결단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각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다시 주일 장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교 이제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풍성히 채워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일 장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동의 기쁨을 알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 동역에 동참할 때에 아버지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동참하고 동역하고 참여할 때에 아버지 하나 수많은 많은 열매로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장에서 응답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성진의 가족들은 최선과 최선의 것으로 지금까지도 늘 섬겨왔습니다. 동역하고 동참하고 참여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해 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더 놀라운 것으로 보상하여 보장해 책임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의 목회자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저들을 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우리가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우리의 패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 모처럼 하는 게 다 잊어버렸어요.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자,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지에서 또 하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돕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 위에 오대인 성도사님 자녀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